저는 최근에 낙심을 능가하는 비밀이란 주제로 말씀을 연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니까 저희 집 백야드에 손님들이 여럿 왔습니다. 여기저기 잡초들이 올라옵니다. 제법 자리 잡은 큰 녀석들은 자기가 이 집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폼을 잡고 있는데, 이럴 때가 되면 저는 집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아니, 그렇게 일요일이나 늦어도 제초제를 뿌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또 올해도 지나갔다고 아내는 되게 난감해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죽은 것 같은 그 겨울 땅 속에도 여전히 생명은 어연히 살아있다고 뽐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잔디 관리를 잘하는 베테랑들은 보이지 않는 땅밑을 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꿈틀거리는 생명의 기운을 의식하는 거겠죠.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의 기운을 감지하고 미리미리 좋지 않은 그것은 부지런한 눈이요, 지혜로운 눈입니다. 신앙의 세계에도 눈이 필요하죠. 영적인 눈을 가진 자만이 알고 경험하는 세계가 영적 세계거든요. 성도는 눈앞에 펼쳐지는 것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깊은 곳을 주목하고 사는 존재죠. 18절을 주목해서 보면 18절에 주목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스코페오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의 깊게 눈길을 모아서 한 곳을 뚫어지게 본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응시하는 단어죠. 옛날에 뱃사람들이 항해를 할 때 말이죠, 한밤중에도 가야 하잖아요. 멈출 수 없어. 그러면 일단 앞을 살필 때는 이찬 빛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달빛도 막아야 되고 별빛도 막고 그 어두운 곳을 칠흑 같은 밤바다를 쳐다볼 때 유심히 뚫어지게 보는 그 상태가 바로 스코페오의 원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샌앤토니오에 살고 있다면 오후 대여섯 시에 떨어지는 태양과 함께 내 집을 서쪽으로 가야 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뭔가를 내리겠죠. 운전하면서. 그게 스코페오인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낙심할 것 가득 찬 이 세상에 우리의 눈을 혼돈시키는 이 시대 가운데 뭔가 뚫어지게 바라볼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지요. 믿음의 눈을 예리하게 뜨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면 마음의 눈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왜죠? 사람은 뭘 보는가에 따라서 인생길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믿음이란 게 뭘까요? 믿음은요, 패러다임 시프트인데 관점의 패러다임 시프트죠. 보는 게 바뀌는 거죠. 내가 보는 방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시선, 그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게 믿음인 거죠. 오늘 짧은 세 구절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이 낙심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 그것을 제시해 줍니다. 그 첫째로는 그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을 주목해라, 스코페오해라는 거죠.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어떻게 돼요? 새로워져요. 이 낡아진다는 말의 옛날 버전은 후패된다는 거예요. 썩어서 문드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공평하게 우리 모두는 늙어가고 낡아가고 있죠. 거울을 볼 때마다 실감나죠. 세월을 거스리고 싶고 저항하려고 손살에 쳐보지만 우리의 얼굴 피부도 몸도 체력도 쉬 낡아지는 질그릇 아닙니까? 그것이 어디 육체뿐일까요? 세월과 함께 우리 재산도 말라가기도 하고 명예도 권력도 낡아가기도 하고 차도 낡아가고 옷도 가구도 다 퇴색되어져 가고 있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사람에게 속한 것은 하나같이 낡아져서 우리를 속상하게 만들어요. 속이 상한다, 마음이 상하게 만들고 감정 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가만히 놔두도 속상한데 그 사람은 별의 별 풍파를 다 만나죠. 그러니까 더 달아지고요, 더 쇠약해지고, 더 초라해지고, 더 비참해질 때가 많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어야 한다고 스코페 주목해라는 거죠. 속사람이 뭐죠? 새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아는 영혼인 거죠. 믿음의 눈으로 거듭난 새 피조물에게만 쓰는 속사람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성도의 생애는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향해 쇠퇴해가는 여정이건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기 위해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과정, 새로운 과정이라 했죠. 그 사람과 속사람의 대조죠. 육체의 그 사람과 영의 사람을 주목해라, 스코페어해라는 거죠. 인생길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고난의 고난들이 우리의 그 사람뿐 아니라 속사람도 낙심시키죠. 예외 없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성도는 말이죠, 그 고난 속에서도 속사람이 더 건강한 사람이 있더라. 16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확인해 보면 이 소망이 있더라는 것이 똑똑히 보이는 거죠. 같이 읽어봅니다. 겉으로는 우리의 일이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은혜를 펼치시며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아멘. 낙심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시는데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은혜의 사건으로 생명을 키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승슬이 크다고 예레미야는 노래했죠. 여러분, 속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가고 싶은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만큼 핍박받은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핍박 가운데서도 영향을 끼치는 모범교회였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비밀이 뭘까요? 주목해 봐야 되겠어요. 그것은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라. 그 결과가 뭐죠?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는 자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들었던 이 말씀이 환난의 극심한 성도들 가운데 살아 꿈틀거리고 있다고요.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 성도에게 생기를 주는 것은 그 동인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온 세상이 혼돈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그 땅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먼지 덩이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아무리 어둡고 칙칙하고 허무할지라도 그 빛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면 여러분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지금 주님은 육은 육을 살릴 수 없다 하시네요. 다만 영이 육을 살린다는 거예요. 영이 영을 살리고 영이 육을 살린다고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성도는 거듭났을지라도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가만 냅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속사람이 살아나지는 못해요. 살리는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는 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생명력이 회복되면 감정만 풍요로워지는 게 아닌 거예요.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말씀 앞에 씨름하고 충돌하면서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결단할 때 그 결단하는 속에 생명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을 타고 내려와서 여러분의 심령과 골수를 찔려 쪼개고 부수고 역사하려면 먼저요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영이신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 생명을 살린단 말이에요. 단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남아있으면
어느 날 성령께서 심겨진 그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이사야 6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운전을 할 때도 그 말씀이다. 생각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당신이 하늘 가르고 임하시면 산이 진동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지은 상태가 이미 오래였는데 우리는 우리의 현상을 모르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주를 분발하여 붙드는 자가 없으니 주여 이는 당신이 얼굴을 돌리심이니이다. 그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살아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요, 성도는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된 말씀, 내게 심겨진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인생에 가시가 많죠? 너무 힘들어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아직도 남겨둔 가시가 있으신가요? 왜일까요? 이렇게 한번 우리의 관점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내가 죄가 많아서 가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사람에 관심이 많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케 하시려는 하나님, 지혜로운 하나님이 배려하셔서 내게 가시를 남겨주었다라고 말입니다. 사람은 관점으로 사는 거예요. 해석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이 가시만 없으면 내가 큰 사람 되고 이겨낼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허탄한 사람적 관점으로 그 사람에 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가시 때문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그 가시 때문에 나를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신다면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현재의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속사람이 튼튼해 보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앞쪽만 하지 말고 옆에 분도 한번 하겠습니다. 서운하지 않도록. 속사람이 강해야 합니다. 이 속사람은 말씀으로 일으키시는 성령을 믿기에 어떤 고난에도 고난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잠시 고난에 주눅들지 말고 영원한 영광을 주목하라 하시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합니다. 목적성,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시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과학자가 있으면 그냥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델타 T예요. 0.0 삐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1초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눈 깜짝할 새보다 더 수천만 배나 빠른 델타 T. 우리의 고난은 뭐다? 잠시라. 우리의 영광은요, 영원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길어요. 바울은 환난을 이렇게 규정하는 거죠. 시간적으로는 뭐다? 잠시라는 거예요. 무게적으로는 뭐라? 깃털처럼 가볍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무겁고 나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환난의 무게의 한복판에 있는데 잠시다, 가볍다, 하나님께 야속하신가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관점을 바꾸라고 주목해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이죠? 바울은 그 무거운 고난에 위축되지 말라는 겁니다. 동시에 지극히 큰 영원한 영광을 주목하라고 우리의 눈을, 믿음의 시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스코페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하게 수영을 즐기는 사람에게 파도가 오면요, 이렇게 하다가 뭐야, 그냥 혹시 뺨 맞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바닷가 가서 좀 이렇게 한번 해보려 하는데 퍽 하면 퍽. 그런데 만약에 이 파도가, 이 지겨운 파도가, 날 괴롭히는 파도가 말이죠, 이게 서핑 라이더에게는 어떨까요? 파도가 크면 클수록 이게 큰 파도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죠? 찬스다. 그래가지고 그 싹 돌아오는 그곳에다가 쫙
얼마나 기뻐요. This is a great joy. This is not distress, 스트레스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내가 들이닥치는 이것 때문에 안 맞고 이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허걱대지 마시고 여러분의 달려오는 이 파도의 연속들을 뭐로 생각한다고요? 서핑한다는 거예요. 서핑하는 자에게는 파도가 클수록 great joy인 거예요. 동의되시면 아멘. 나의 인생이 그렇게 살기를 파도에 빠져가지고 물 먹고 열받아 살지 않고 나는 서핑을 즐기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주세요. 관점을 바꿔주세요. 그 관점에 소원함이 있는 분, 아멘. 그 사모함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great joy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게 그런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광이네요. 하나님과 누리는 복락의 영광이에요. 기쁨의 영광인 거예요. 영원한 상급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주목해서 바라본다면 이는 지극히 잠시고 지극히 가벼운 거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도대체 뭘까요? 뭐죠? 그 영광은 말이죠, 성도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고난은 재료, 영광은 작품이라 하더군요. 무슨 말이죠? 환난 자체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은 선심 쓰듯이 옛다 하면서 완성된 영광만을 여러분에게 계속 안겨주는 법 없어요. 초신자 때는 그래요. 환난이라는 재료를 사용해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점점 더 주님의 성품으로 빚어져 가는 과정이 이 땅에서 성도가 누리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어느 찬양 CCM 가사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박이잖아요. 원박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성도가 누리는 지극한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멘한 우리가 어느 중에 누구라도 나는 고난이 반가워, 난 고난을 웰컴해, 나는 고난을 날마다 내 인생에 초대할 뿐은 쉽지 않겠죠. 불쑥 찾아온 고난 때문에 마음이 낙심에 빠지면요, 바로 옆에 계신 주님도 때로는 잘 못 보이거든요. 안 보이거든요. 아시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신 후에 이 제자들이 좀 엠마오로 터득터득 내려갔잖아요. 절망인 거죠. 낙심에 빠져서 걸어가는 그들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왜 그래요? 낙심하면 못 보는 거예요. 낙심은 영안을 어둡게 만든다는 증거죠. 그런데 이들 낙심한 자들을 일으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다시 말씀으로 귀착되고 귀결되고 랜딩되는 거죠. 여기서 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냥 부활했으니까 내가 부활했으면 나야 나 그러면 됐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끝내시면 될 텐데 우리 주님은 굳이 긴 시간을 할애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 길게 설명한 거죠. 그렇게 애써서 풀어주고 긴 시간을 소비해서 해가 떨어질 때까지 해줬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생각하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말이죠, 말씀이면 충분하다, 말씀 안에 살 길이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로마 군인이 무서워서 피해서 내려갔던 자들인데 그 피해서 내려갔던 내리막길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참으로 예루살렘의 도로 튀어 올라간 것은 그 다음 날도 아니고 그날 밤이었다는 거예요. 낙심되고 절망한 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받아먹으면 그는 용수철처럼 튕겨 올라가서 다시 부활의 예수를 전하는 자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깊은 밤을 겪고 계십니까? 설사 고난은 계속될지라도 말이죠, 절망을 끝내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고난 중에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말씀을 옆에 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옆에만 두지 말고 말씀을 펼쳐서 스코페어 주목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 엠마오 낙심한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용암처럼 뜨거워지지 않더냐.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5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도다.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을 살리며 위로하시며 버리지 않으시고 낙심한 마음을 불처럼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세월 지나보면 말이죠, 그때는 엄청난 고난에서 죽을 것 같고 말이죠, Why me? 나만이라고 말하고 말이죠. 정말 다락방에서 내가 무슨 기도 제목을 냈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기도 제목이 눈물이었는데 말이죠. 제가 오늘 다락방장 모임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다락방에서 들어온 다락방 보고서를 쭉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그게 보니까요, 그때는 참 시리도록 아픈 기도 제목인데 정말 믿음으로 했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숱하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이미 응답되었음을 눈으로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환난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지만 말씀 안에서 믿음을 담아 기도하다 보면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주 말씀을 의지하면 조각조각 이 파편처럼 다가오는 이 칙칙한 어둠의 색깔의 고난들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고 그 칙칙했던 색깔이 밝음의 아름다움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칙칙함을 밝음으로 돋보이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성도에게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 누린 그 영광이 저 하늘의 중한 그 영광과 절대 비교할 수 없어요. 성도는 마음에 저울을 하나씩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서 좋아 보이는 것들이 신앙이 어릴 때는 세상 것이 늘 참 좋아 보여요. 세상으로 가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면 현기증이죠. 그러다가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세상에 아무리 유혹해도 나는 예수가 좋더라. 나는 예수가 좋더라. 천만금을 갖다 줘도 나는 예수더라. 예수 피면 되더라. 마음에 이 저울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아무리 길어도 뭐라고요? 잠시예요. 고난은 아무리 무거워도 깃털처럼 가벼운 거예요. 오스왈 챔버스가 이런 글을 적었는데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환난, 고난, 압박은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엄청난 기쁨을 주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환난을 통과할 때 승리자가 됩니다. 성도는 환난 없이는 주님의 기쁨을 다 알 수 없고 환난 때문에 주님의 기쁨을 이해하죠. 어줍지 않게 제가 번역을 해봤습니다.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in all these things, not in spite of them, but in the midst of them. The saint never knows. The saint never knows the joy of the Lord in spite of tribulation, but because of it. 성도는요, 환난을 피해간다고 기쁨이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환난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역경을 버티게 하는 영광의 무게를 18절은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네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한 가치에 주목하라는 도전인 거죠. 보이지 않는 가치를 주목하는 자는 세상의 안목의 정욕이 휘둘리지 않아요. 그것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주목하는 그 자가 필요한 시대인 거죠.
예나 지금이나 마귀는 우리에게 온갖 우리를 유혹할 물품들을 내놓고 인생의 야드 세일을 해요. 심지어 예수님도 유혹했잖아요.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천하만국 네게 주겠다. 그 마귀가 지금도 신기루 같은 세상 것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찾아와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낚시질하고 있는 거죠. 절대로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눈이 심플 마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 눈동자가 심플 아이예요. 마귀는 지금도 영원한 것을 잠시 사라질 것과 맞바꾸도록 트레이딩 하자고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눈동자가 심플 마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주목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요, 눈이 이렇게 이쪽 저쪽을 쳐다보면 안 돼요. 사방팔방을 다 보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복잡해요. 여러분, 데이트를 할 때 나하고 커피를 마시고 레스토랑에 식사를 하면서 눈이 움직이는 사람은 결혼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나만 바라보는 사람과 결혼해도 인생이 만만치 않은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만 바라보도 쉽지 않은 인생인데 주를 바라보면서도 세상 것 다 보고 관심 다 주고 있는 그런 성도의 영혼은 너무 가벼워요. 마귀가 가장 빨리 찾아갈 수 있는 존재 아닐까요? 한 곳을 뚫어지게 보는, 예수님을 뚫어지게 보는 우리 온누리 가족 되기를 바라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은 믿음의 눈뿐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은 계속해서 by faith, by faith, by faith, 믿음에서 바라보고 주목하고 스코페오 집중해라는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는 자,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뢰인 거죠. 허상을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실제인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허상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제 어머니 하늘나라 가 계세요. 제가 이 미국에서 18년 목회하는 동안 저희 어머니는 제가 한국에 오기를 늘 기다렸죠. 그렇지만 가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얼마 전에 우리 장모님이 정말 새벽마다 절에 가서 불공 드린 분인데 예수님이 만지시니 예수님을 믿었어요. 제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제 사랑하는 어머니와 장모님이 천국에 계신다면 천사들을 툭툭 치면서 저기 125 홀브로 텍사스에 저 씨름하고 있는 저 목사 우리 사이 아인겨. 여러분, 천사는 사투리 방언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보고 계세요. 자, 애들이 참, 제가 그래도 자랄 때, 죄송해요, 우리 엄마 해석이니까 참 착했는데 저렇게 목회한다고 저기 있는데 제가 제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할머니, 어머니들이 이 생에서 믿음을 살고 가시다가 그 하늘나라 계실 때 여러분이 어려운 중에, 이 고민 중에도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을 보시면서 제가 내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을 믿으시니까, 천국은 허상이 아니라 상상이 아니고 천국은 리얼리티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실존보다, 어떤 실제보다 더 클리어하고 리얼이니까, 슈퍼 리얼이 천국이니까, 그 관점으로, 이 비블리컬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면 어떨까요?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도 손짓하며 응원해 주는 곳,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곳, 그 영원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는 오늘 내게 당한 고난을, 우리 속에는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음을 믿으며 이 고난의 파도를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로
여러분을 만나고 성찬을 기념하겠습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인 우리들이지만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 아멘.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주의 살과 피를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세례를 받거나 침례받은 분은 이 예식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성경을 한 번 더 읽으시면서 지금은 여러분이 받은 말씀 앞에 반응할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